우리는 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지 않고 이건 괜찮겠지? 예,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사니까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고 이기적인 의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리색 업장식 속에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사람처럼 붉은 피를 흘러야 살아있는 존재, 또 그러한 것을 먹으면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채소들, 이 채소들도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는 거라고 바로 얘기하시면서 식물을 먹는 것은 괜찮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붉은 피를 흘리면 살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물어보면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저 식물들을 먹는 거는 살아있는 걸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지 않고 이건 괜찮겠지?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사니까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고 이기적인 의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리색 업장식 속에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얘기죠. 분리하지 말고 생명을. 그래야만이 차별분별, 생명에 대한 차별분별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과응보 과보의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한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만 그런 것이죠. 식물들한테 또는 미물들한테, 동물들한테도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과응보라는 과보의 현상은 나에게 올 때는 사람한테 잘한 것만 과보에 오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만 못 온 것이 나한테 과보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도 중생계의 중생들에게 헌 과보가 나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이든 미물이든 동물이든 유정이든 무정이든 존중하고 평등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고 있었구나.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참 그걸 모르고 살았었구나. 어리석었구나. 내가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식물이든 미물이든 동물이든 해치고 살았었구나. 나는 정말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 고성제를 볼 거 아닙니까? 고성제를 못 보면 이제 불자로서 영원히 진실을 보지 못하죠. 진실, 즉 인과연기와 인과응보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고 그 인과응보의 과보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구나. 현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죠. 그걸 바로 봐야 내 자신의 삶,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말씀해 주셨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그나마 행복할 수 있고 또 그나마 불행을 줄일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큰 코 다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식물, 미물, 동물 다
평등한 생명체들이고 그 생명체들을 우리는 먹거리로서 먹고 살기 때문에 완벽한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걸 인정하시고 조금이라도 행복하자.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내가 내 운명을 만들어가는 선업을 지차 방향을 그렇게 들으셔야만이 이제 진짜 거기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의 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고 행복의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뻔뻔하게 발버둥 치는 죽음이거나 한을 품고 죽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왔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내 가족, 내 자식들까지 이렇게 그래도 남기고 간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죽음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한이 없다. 왜?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내 자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중생들을 많이 살려주고 방생하고 살려주면서 생명의 평등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살다 내가 간다. 비록 깨달음을 완벽하게 얻지는 못했지만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사람으로 혹시나 태어난다면 일찌감치 지금의 기억을 업장식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좋은 선업을 지어가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가야겠다라는 그 여한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죠. 사실 생명의 평등함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내가 모든 생명들에게 빚을 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버리면 죽기 전에 진실을 보게 됩니다. 진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미소 속에서 죽을 수가 있죠. 미소 속에서.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그것은 본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모든 생명, 채소도 물고기도 가축, 육류도 다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보시면 저절로 아시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일단 무섭죠. 일단 식물도 업의 작용이 있다. 과목에 있다는 무섭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막힘이 생깁니다. 콱 막히죠. 장벽에 탁 막혀버립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보름 정도 이 식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식에 대한 과보와 식에 대한 현상, 이 생명에 대한 세계를 관하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결국은 한 보름 정도를 그렇게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그 화두에 빠져가지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처먹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눈물에 밥을 먹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눈물에 밥을 먹고 한숨에 밥을 먹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식물 생명을 해친 것을 먹어야 되고 미물 생명을 해친 것을 먹어야 되고 동물 해친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앞에서는 아 맛있다, 참 좋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은 극단적인 이 육도 중생계의 지옥과 같은 세계를 극단적으로 수년간 그 세계 속에서 관하면서 그 세계 속에 젖어 들어가지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세계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볼 줄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 보죠. 매일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눈을 떠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앞에 즐겁게 행복하게 웃고 농담도 하고 정말 순수하게 즐거워하죠. 정말 즐겁게 합니다. 방생할 때도 즐겁게, 식사를 할 때도 즐겁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고의 세계는 한순간도 놓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의 세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으죠? 힘들 것 같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고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탐진치로부터 멀어집니다. 탐진치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오히려 더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스님의 말씀에 야채를 먹는 것에도 죄책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먹는데 죄책감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죠.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죠. 그걸 안고 살기 때문에 작은 행복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자격 없는 놈이 행복해야 할 자격이 없는 놈이 이 행복한 시간을 내가 갖게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죠.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고 가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손업을 지으셔야지. 공부하셔야죠. 인과 영지도 관찰하시고 인광보도 관찰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깨달음의 길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선업 쌓으시고 행복한 재료가 되는 복도 많이 지으셔서 사회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이치에 가서 딱 진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시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책감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내 뼛속에 골수까지 녹여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때 여한없이 죽죠. 이제 나의 삶이 끝나는구나. 금생의 삶이